오늘은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이 요엘서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과거의 성경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사실 이 좋은 말씀들과 은혜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는 사실 읽기가 편하거나 좋은 말씀 아니에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반복해서 무너지는 모습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돌이킬 말씀을 주시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에 뭔가 소통이 되고 뭔가 대화가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면 그 만남의 시간들이 비록 그 주제는 불편한 주제라 할지라도 그 만남의 시간들이 참 유익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텐데, 아무리 기쁜 주제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참 힘들잖아요.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양방향으로 소통이 되기보다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대화의 시간이,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고 읽기가 어려워요. 이래저래 선지서는 참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상징도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꼬여 있고 또 모형이 있고 하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를 읽을 때 마냥 어렵지 않고, 혹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선지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서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그 심판의 끝에 늘 회복과 돌이킴에 대한 부르심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 우리가 꼭 보고 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과연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 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고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좀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요엘서에서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이 2장 28절부터 32절, 특별히 2장 2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준 배경이 중요합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배경은요, 어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굉장히 중대한 사건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사건이 나오는데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에요.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이름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그냥 다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 반복되죠. 팥중이가 먹었다, 메뚜기도 먹고, 느치도 먹고, 황충도 먹는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메뚜기로 인한 그 병충해로 인한 그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 곡식들을 갉아먹었냐면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 곡식의 해가, 그 흉년이 심하게 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연재해가 될 수 있지, 뭐 농사라는 게 올해도 잘 되면 내년도 잘 된다는 꼭 법칙이 있나, 올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유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다른 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기근이 없어야 돼요. 흉년이 없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 옛날에 안 들었던 것도 아닌데 한 번 더 들 수 있지. 아니 옛날에 몇 번이 들었던 다가올 때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근거가 흔들려 버린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했을 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거나 뭐 자연재해가 됐거나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의 깊은 한구석에는 무언가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런 의문들 호기심들이 남아 있거든요.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흉년이 든다거나 자연재해가 임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무언가 신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정도로 먹었다라는 거.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메뚜기 재해를 받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였죠?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애굽 땅을 완전히 들쑤셔 놓아서 그들의 기근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와 같은 사태들, 우박에 의해서 하늘의 불에 의해서 벌써 땅이 초토화되는 그 남은 것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먹어버렸던 그 재앙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토해냈는데 이 가나안 땅 임한 재앙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엘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 징벌이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하나로 딱 표현하자면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흉년이 드는 것이 우상숭배를 직격으로 때리는 재앙이라는 것은 그 재앙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신이 바로 바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은요, 풍요와 농사의 신입니다. 즉 자기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가난과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은 바알을 섬겼던 너희들 도대체 뭘 섬긴 것이냐라는 직접적인 질문이거든요. 풍요의 신한테 너희가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 너희 손에 얻은 것은 메뚜기 아니냐, 풍요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지 바알만 섬겼던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흉년을 겪느냐? 너희들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내게 바로 예배를 했느냐? 너희가 나를 온전히 쫓았느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대로 드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 아니냐? 이 질문이 하나가 메뚜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 왜 흉년이 오고 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했느냐? 너희가 제대로 생긴 너희가 섬겼다고 하는 그 바알은 과연 신이 맞느냐? 이 메뚜기 재앙 하나로 이중의 질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그 17절부터 12절부터 27절에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12절 보시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보다는요, 이제라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전에 지나갔던 모든 세월들, 요엘 이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묵살하고 외면하고 팽개쳤던 그 수많은 과거가 있지만 괜찮다. 이제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회복하길 바라고 일어서길 바라고 돌아오길 바라는 이 마음.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 백성이 다시 되라고. 나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뒤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용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부어주시는 것은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는 약속이자 섭리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뜻인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그 후의 시점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이게 그냥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은 무언가 어떤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딱딱딱 진행되어지고 뭔가 하나가 끝난 뒤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후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누가가 베드로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특히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기억하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요엘서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 라고 설교를 할 때에 전해주었던 인용했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딱 변했어요. 뭐가 변했죠? 요엘은 그 후에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말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원리들, 성경에 담겨있는 여러 원리 중에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속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도 그렇게 구원되어 있다, 실현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원리는 계시를 발전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인용되어질 때에 그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구원이 점점 확정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다 선명한 해석의 의미들은 2장 28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매달려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관점, 이 시점은 요엘이 있었던 시점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말세의 시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요. 여러분, 말세가 뭐라고, 말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세는 어떤 시점이 아닙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그 시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어주신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어주실까요? 그냥 내 거는 차고 넘치니까 부어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물이라는 거, 보통 이 붓는다라는 성경의 개념에서 붓는다라는 것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연결되는 것은 물 내지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물과 기름은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요. 육체적인 갈증과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올 때 나에게 오면은 생수인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물의 개념은 육체적인 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상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길래 그 물을 부어 주실까요? 우리에게 기갈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고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탈진하는 상태, 탈수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상태는 바로 이 영적 갈증과 기갈의 상태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갈증과 기갈의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이 갈증과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르는 이 세대는 이 기근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수많은 것들, 문화를 쫓아가고 인권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여러 가지로 이것들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갈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 말세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중독과 수많은 쾌락들이 이 자리를 대체하면서 마치 이것만 가지면 내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만 내가 가지고 이것만 해결되어지고 이 자리에만 올라가고 저 사람만 내 것으로 만들고 저 상황만 내 뜻대로 해결이 되면 다 만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가요? 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만족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또 다른 갈증이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해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제 이 시대는 성령이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와 같은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장래일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상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장래일과 꿈과 이상을 보게 된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세상밖에 모르는 나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채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셨던 예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은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는 있고 읽고만 있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실체가 되고 우리 안에서 생동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깨닫지 못했고 이 세상에 한 번도 증거되지 않고 선포되지 못했던 우리만의 특별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응 안녕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구약이 더 괜찮은 시대 아닌가? 아니에요. 구약은 이렇게 알려줘도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알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너희 과거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이거의 끝자락이라도 보고 싶어 그렇게 한다는 했으나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 우리는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보시면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역사,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모든 만민에게 빈부노소,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다 묶어서 그들에게 다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로 받아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영적 기근과 기갈이 해갈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미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에게 진리가 되기도 하지만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외쳤던 그 말씀의 실현, 요엘서 2장 28절에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시대가 이 시대에 도래했구나.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이 오셨구나. 예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시점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의 영적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심판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누군가는 받아서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받지 않아서 심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받는 자에게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 이 생명을 받는 자들을 향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요,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요엘서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구나, 말세 내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2장 3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곧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순종의 명령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 문제를 회개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고 있어요. 기쁨은 죄인인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은 무엇입니까? 공로가 없으나 대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 참 기쁘구나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아픔의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은요, 두 가지 정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요. 뭘까요? 내가 공로가 없으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교만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면 감사와 겸손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와 겸손이 있으면 결국 내 안에 어떤 자랑과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주권으로 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뒤집으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신뢰할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또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 중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삶 속에서 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앞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앞으로 끌고 오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고신대학교의 교칙이라고 할까요? 학교의 건학 이념이 제가 알기로는 코람데오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어떤 상황이 놓이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어요.
가정의 문제나 개인 신변의 문제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많은 만큼 답도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충고들 또 똑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 그럴듯한 말과 상식과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왜 강조되어야 할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특정하고 영험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그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질서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순서를 매길 때 하나님이 내 우선순위에 도대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데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열어주세요.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체의 모든 신앙적인 질문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악한 자라도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씀이죠. 우리가 이 밤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혹은 그저 습관에 따라서 반복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훨씬 더 피곤해서 눈만 감으면 잠들 것 같은데,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백성이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모든 마음을 다 열어놓으신다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꼬치꼬치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 땅 끝에서 눈물 한 방울 뚝 흘리며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온 귀와 온 눈이 그 영혼을 향하신다라고 청교도들은 얘기했어요. 청교도들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남은 자들의 특권이자 우리의 특권이자 교회의 힘이자 우리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와 같은 특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은혜에 따라서 남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선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 알았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남은 자라는 것을 믿고 깨달은 채 하나님께 실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부르짖음을 아끼지 않고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요.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는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앞에 순종하는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건 내가 이 일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했으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더 맡길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여러 가지 일이 터지거나 이런 목회적인 일들이 많이 터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마음이 힘들 때는 교회 안에서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든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든 무심결에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들이 느껴지거나 다가와지거나 표현되어질 때에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힘들어 하실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교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남은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세상과 다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남은 자답게 우리의 신앙을 꾸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하게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의지하면서 의탁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제자리를 찾아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 비로소 28절과 29절 30절에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32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남은 자가 받을 은혜의 약속, 그리고 27절에 있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밤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명절의 시간들 끝자락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부르시는 자로, 부름받는 자로, 하나님께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열매 맺는 생명의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응답을 받으시고 남은 자의 삶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